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박민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과 혼 8번째 시간, 영과 혼에 대한 놀라운 계시 1,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으로 영과 혼 8번째 시간, 영과 혼에 대한 놀라운 계시라는 제목으로,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오늘도 좀 먹먹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세계적인 치유사역자인 찰스 헌트의 짧은 간증이 실마리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깨닫게 되신 영과 혼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더 자세하게 나누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찰스 헌트의 짧은 간증을 통해서 영과 혼에 대해 깨닫게 되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른 책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 간증의 내용이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검색을 해도 이 간증이 번역된 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뉴욕 사랑교회 허대니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영문책을 구입해서 또 그 간증을 번역하여서 보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얼마 후에 해신이 오기를 이 책이 모두 절판이 되고 품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원고는 구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다행히 인터넷에 한 책의 원고가 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간증을 번역해서 담임 목사님께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이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더 자세한 간증을 읽기 원하신 이유가 있으셨는데, 먼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읽으면서 이해한 것이 맞는지, 혹시 그 간증의 내용, 전체의 내용을 보면 혹시 오해하거나 착각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으셨고요. 또 하나는 이 짧은 간증보다 더 많은 간증,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더 많은 중요한 단서들이 그 간증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이런 생각이 정확하게 적중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메일로 받은 더 자세한 간증을 읽고 대만족하셨어요. 간증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해한 그대로였고 또 그 이상의 정보들도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한 그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영과 혼을 확실히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영과 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의 내용인데요,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라는 씨앗에서 비롯된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능력을 어떻게 심으시는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몸과 같은 크기입니다. 1969년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1000시간도 넘게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 삶으로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시간 예수님께서 저에게 들리는 목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생애 중 경험한 가장 활기 넘치고 심오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이런 시간에 일어나 제게 친히 말씀해 주실 정도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 저같이 평범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던 중 또 하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양팔을 내린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제 마음으로 제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또 다른 몸이 보였습니다. 제 몸과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인 또 다른 몸이 제게 누워있던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보다 약 45cm 더 높은 공중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얼굴이 제 얼굴과 같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께서 제 영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끔 제 몸 밖으로 꺼내셨다는 것을 곧바로 알았습니다. 투명했다는 것만 제외하곤 다른 사람의 몸을 바라보듯이 제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영체였습니다. 마치 옅은 구름 혹은 안개와 같았지만 모양은 제 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구름과 같은 영체는 하늘에 있는 구름과 다름없이 아무런 생명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제 의식이 육체에서 영체로 옮겨졌습니다. 저의 모든 사고력과 감정이 육체에서 영체로 옮겨졌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육에 있던 감각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 당시에 제 혼이 일시적으로 영과 분리되어 있다가 육체에서 영체, 영으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한 여성분께서 기도 중 저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올려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령님 안에서 그분이 보였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등 밑에서 제 영체를 위로 미는 중이었습니다. 동시에 파도 같은 기운이 제 발부터 시작해 머리까지 떠밀려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반복적으로 제 몸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빈도와 속도가 점점 거세지며 제 영체가 그분의 손을 벗어나면서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 우주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몇 초 동안 잠시 우주 한가운데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제가 본 것을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온 하늘을 덮은 빛이 있었는데 밝으면서도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육체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 기운과 움직임을 육체로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었지만 단시간에 동일한 성령님의 격동적인 에너지가 저를 다시 아래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저는 제 영이 다시 제 육체에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었었지만 제 경험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제 영과 혼이 몸을 잠시 벗어나 천국에 다녀왔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성경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우리의 뇌가 육체를 지배하듯이 우리의 혼이 영체의 기능을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시죠? 찰스 헌터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영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체가 볼 때에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생명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이 혼이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질 때에 육체의 감각은 사라지고 영의 감각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깨닫게 된 내용을 잠시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것을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증은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유사한 경험을 다룬 성경 구절이 전무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간증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계속 연구할 때에 영과 혼에 대한 성경의 수많은 난제들이 거짓말처럼 술술 풀리게 되었어요.
전에는 깔끔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구절들이 100%라고 느껴질 정도로 선명하고 깔끔하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비록 성경에 이와 유사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간증이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에 대한 연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배제시켰던 이 간증을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간증이 실마리가 되어서 깨닫게 된 사람의 영과 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왜 창세기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나? 여러분 다 이렇게 영으로 혼으로 따라 읽으셨죠? 네. 사람의 구성 요소인 영혼육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지 않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할까요? 찰스 헌트의 간증은 그 이유를 비로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하이 네펫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생령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때 사람에게 혼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57장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스가랴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 심령을 루아흐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생령 하이네펫이 살아있는 혼이라고 해서 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보여주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혼과 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중에 영이 혼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 상식일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생명의 원어인 하이네페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이네페시는 얼마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하이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고 네페시는 숨쉬는 존재, 생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네펫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에 이 단어를 동물들에게도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1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 하이네펫이를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와 같이 사람보다 동물들이 먼저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하이네페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혼에 의식이 있어서 활동하며 동물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동물처럼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먼저 영이 생겨났을 때까지 사람이 살아 움직이지 않았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고 영과 혼을 만드셨는데 거의 동시에 만드셨겠지만 논리적인 순서에 보면은 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혼을 만들 때 혼이 지어졌을 때 비로소 동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7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순서대로 사람의 영과 혼을 지으셨어요. 이사야 57장 16절에 보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은 단순히 영과 혼을 지었다는 뜻이 될 수 있지만 순서로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내면을 구성하는 종류뿐 아니라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영, 혼, 육 중에 육과 혼만 나와 있습니다. 영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이 됐다는 것은 이 영과 육과 혼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혼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창조의 어떤 중간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완성 단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사람의 창조 시작은 흙으로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은 그 구절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혼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이네펫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창조가 최종적으로 끝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혼이 되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혼이 만들어진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 57장 16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영과 혼을 만들었다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과 혼을 그 순서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생혼은 동물처럼 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몸을 만들었어도 사람에게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영을 만든 후에도 사람에게는 아직 의식이 없었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혼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의식을 갖고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은 동물처럼 사람의 의식이 혼에 있고 혼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는 그 의식이 영에 있지만 사람은 생혼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의식이 동물처럼 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 가시죠?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느끼지만 동시에 혼이 그것을 함께 캐치해서 느껴요. 몸이 뭔가를 느끼면 혼이 바로 그것을 인식합니다. 영이 작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 혼이 느끼고 어느 때는 영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이 뭔가를 느끼는 동시에 혼이 그것을 캐치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찬가지로 영도 고유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한 혼이 영 속에 들어가야지 영이 작동하게 돼요. 그러면 육이 느끼는 것을 혼이 동시에 인식하듯이 영이 느끼는 것을 역시 혼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몸이나 영이 느끼는 것을 혼이 동시적으로 느끼고 또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정신 세계, 또 영적인 세계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사람은 영, 혼, 육 세 가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반응하게 하는 의식은 하나뿐이고 그 하나의 의식은 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의식은 하나뿐이고 그 하나밖에 없는 자의식이 혼에 있고 또 그 혼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한편 사람에게는 혼보다 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영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어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혼보다 영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또 사람은 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가 하면 실제로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혼이 떠났다, 혼이 돌아왔다는 표현이 영이 떠났다, 영이 돌아왔다는 표현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도 혼이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이 영이 구원받았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영이 혼보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는 이 혼이라는 표현이 영보다 더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 동물처럼 혼의 의식이 있고 혼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단순히 혼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작동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로 그냥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혼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면 영이 활성화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평소에 영이 그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또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예배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예배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영으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주로 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는 영과 혼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은 동물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역할을 하지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시를 받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순간에 영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영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인식을 할 때 혼이 그것을 캐치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난 뒤에 영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표현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셨을 것이에요. 네, 이해하게 되셨죠? 네. 네, 육체는 가만히 있고 영과 혼이 끄덕끄덕 하는 것을 제가 영안이 열려서 봐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네. 한번 두 번째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말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인가? 케네스 해기 목사님은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사는 영으로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해기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영적인 거장이시세요. 그래서 이 말이 널리 퍼져서 삼분설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게 진리처럼 통용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랫동안 이 말이 동의하셨고 사람에 대한 멋진 정의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아주 명쾌하게 잘 사람을 정의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는 이 해기 목사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해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세요. 그래서 해기 목사님의 모든 서적을 다 읽고 또 신간이 나오면 꼭 사서 읽어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해기 목사님의 사람에 대한 이 정의는 정확한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인데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라고 말해야지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생혼이 되니라.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나요? 생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되었다 하지 않고 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최종적으로 무엇이 되었냐면 생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혼이 맞다라는 거예요. 또한 영혼 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육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혼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영을 만드신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육을 만드시고 그 다음 이사야 57장 16절에 의하면 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혼을 만드셨어요. 그래야 해서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혼이 맞습니다. 나아가서 사람의 자의식과 지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이 아니라 혼에 있습니다. 근데 자의식이 뭐예요?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 나로 느끼는 부분이 자의식이에요.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이 나라고 느끼는 자의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이 맞다라는 거예요. 한편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이 맞습니다. 근데 단지 사람은 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단지 혼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이 합쳐져서 영혼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과 육이 만날 때 혼이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워치만 리는 인간의 영으로 변한 생기가 인간의 몸과 접했을 때 혼이 생겨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고 영을 만들어서 두 개를 합칠 때 그 영에서 혼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6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영과 혼을 모두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이 결합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단지 혼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단지 혼이 아니라 영혼이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해서 보다 균형 잡힌 더 올바른 정의가 될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나라고 할 때 나라고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혼이에요. 간증에 나오듯이 영과 혼이 분리되었을 때 영이 아니라 혼만 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이 나인 것이에요. 즉 혼이 자아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처럼 혼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혼이 하나로 결합해서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동물과 사람은 혼이 빠져나가면 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에 오감이 있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혼이 들어가야지 오감이 작동합니다. 또 혼이 영 속에 들어가야 영의 기능들도 작동을 해요. 그리고 영혼이 결합되어 있을 때 단순히 혼만 나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함께 나라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 자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혼과 영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바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라고 얘기할 때 나는 누구예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사람이 영이라면 입신을 하거나 죽어서 천국에 가면 혼이 아닌 영만이 나라고 느껴야 할 것이에요. 영계이기 때문에 혼을 통해서 영혼이 나라고 느끼지 않고 영이 나라고 느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입신 간증과 또 사후 체험 간증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김옥경 목사님에게도 물어보셨는데 영계에서 영만 나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영혼이 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단지 혼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는 것은 옳은 정의가 아니에요. 나라고 의식하는 것은 혼이지만 사람은 영혼이에요. 즉 혼을 통해서 우리가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지만 영과 혼이 결합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즉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생혼이 되었고 영과 혼이 분리되었을 때 나라고 의식하는 것은 혼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영과 혼이 결합되어서 영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단순히 혼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단지 혼,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무엇이냐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포함해서 나라고 느끼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나는 즉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세 종류의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첫째 식물을 만들고 두 번째 동물을 만들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식물을 만드셨을 때 식물은 몸밖에 없습니다. 몸만 있죠. 식물은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생나무를 그 가지를 꺾는다고 해서 이 나무가 아파가지고 움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나무를 통으로 반으로 자른다고 해서 도끼질을 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식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벤다고 나무의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나무를 벤다고 해서 잔인하게 살아있는 나무를 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동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동물은 식물하고 좀 다르게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부분이 동물일까요? 혼만 동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과 몸이 동물이에요. 동물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동물에게 있어서 혼이 몸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은 혼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혼이 아니라 혼과 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은 몸 전체가 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동물은 혼과 몸 전체가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단지 혼 혹은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전체를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사와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혼과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천사처럼 영만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몸, 육이 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영과 혼과 육을 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바울이 무엇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단지 영만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혼까지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과 혼과 육 이 전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처럼 영과 혼과 육 이 전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성도들은 지금 천국에서 영원으로 200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넘게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의 몸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영에도 영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천사뿐 아니라 사람의 영에도 영체가 있습니다. 영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천국에서 영체를 가지고 영혼으로 살고 있어요.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은 단지 영혼이 아니라 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천국까지 하나님이나 천사에게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맞추세요. 그래서 몸을 가진 사람에게 맞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또 만드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혼이 아니라 영혼육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육체는 썩어져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이 지구와 이 끝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도 하나님이나 천사나 그런 영적인 존재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사람에게 맞춰진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단지 영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혼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시고 육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까지도 몸을 부활시켜서 불못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더라도 사람은 단지 영이나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H.A.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곧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몸만으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만으로도 사람이 아닙니다. 영만으로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사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나치게 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혼을 터무시하고 육을 멸시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을 높이고 육을 멸시하는 헬라 사상에서 초기 이단인 영지주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과 혼과 몸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자의 기능이 다른 것이에요. 영과 혼과 육은 절대로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육을 죽여야 된다. 물론 육을 죽여야 되죠. 혈기를 죽여야 되죠.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경쟁하는 구도로 만드신 게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셋을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영만 귀하게 여기시고 혼과 육은 터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다 귀하게 여기세요. 또 바울도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셋을 모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서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성경의 진리들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설교가 단지 지식,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그 지식만 전해주는 사변적인 설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설교가 될 것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과 혼과 육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명이 되면, 그래서 정확히 영이 무엇이고 정확히 혼이 무엇이고 정확히 육이 무엇인지 또 이 셋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영이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언제 영이 활성화돼요?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때려잡아서 그렇게 느끼나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감동을 얘기하고 또 혼적인 생각이라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감동은 중요하게 여기고 혼적인 생각은 터부시하고 나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면 이 신앙생활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삶은 어떻게 영위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혼적인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지, 정, 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단지 어떤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겉으로 건강에 대해서,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약속하는 말씀들, 또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말씀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함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어떤 심령으로 나오세요? 억지로 나오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게 너무 잘 나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잘못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셨다면, 진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기로 결단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고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살펴야 되냐면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이 단지 뭐 옷을 갖추어 입고 나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먼저 의지를 내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습관적으로 그냥 한 번 하는 어떤 행사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유익하고 꼭 필요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같이 기도할 때 몇 가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코로나가 이번 주에 재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밀접촉하는 분들이 생기셔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코로나에 걸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걸려보셨나요? 저는 3월에 걸려봤는데 다행히 온 가족이,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왜냐하면 온 가족이 다 걸려서 한 집에 다 같이 격리를 일주일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굉장히 외로운 질병입니다. 만약 나 혼자 걸리면 방에 격리됩니다. 그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동할 때 미리 사인을 줘서 가족들을 피하고 나와서 가고 마치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처럼 식사를 넣어주고 식사 나오면 그 밖으로 또 소독하고 하여튼 가족이 코로나 걸리면은 다른 가족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끔 보면은 가족이 코로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집안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면 어떻겠냐면 철저하게 격리했다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철저하게 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님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근데 코로나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고 무조건 격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정부가. 그래서 따로 있어야 돼요. 어쨌든 격리가 되는 거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장례식장에 함께 하지 못하니까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가족들, 코로나에 걸린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을 추모하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이렇게 짠하고 아프더라고요. 뭐 물론
이 장례라는 것이 죽은 분을 위해서 치르는 게 아니고 산 유가족들을 위해서 치르는 것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게 마음에 혹은 상처나 아픔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중보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 걸렸 분은 아시겠지만 아프기도 아프지만 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안부 물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네. 힘들더라도 전화해서, 통화하기 말하기 힘들어도 전화해서 괜찮으시냐고 하면은, 아니면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혹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꼭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부서 수련회가 3년 만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8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3년 만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때문에 이 수련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3년 만에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그 교구에 나눴는데요. 3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이 은혜가 지금 쌓여가지고 지금 하기만 하면 이제 폭포수 같이 쏟아져야 되는데, 이 은혜가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이 수련회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지 수련회에 폭포수 같이 은혜가 부어진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심령을 가진 아이들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한 2, 3주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성 목사님과 또 베이노 목사님, 허대니 목사님, 이 세 분이 정말 하나로 연합돼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팀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획하였던 그 사역보다 더 놀라운 사역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단지 영적인 존재, 단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단지 영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았던 것이 아니라, 만족하셨던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 보시면서 만족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혼을 터부시하고 육을 터부시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영에만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살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을 미워하고 육을 터부시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살피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쾌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이 영과 혼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향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 하나님, 사람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정 행복하고 진정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금식하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도 만족하고 우리의 혼도 만족하고 우리의 육도 만족하는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더욱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리를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코로나에 확진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연약함들, 코로나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무런 후유증이 남지 않고 빠르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란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친밀히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심령이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힘든 이 시간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안부를 묻고 연락하는 하나님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 위로가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격려하심이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고 위하고 계시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감동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연락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준비하는 수련회입니다. 하나님 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수련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유초등부 유치원 수련회가 이 모든 수련회가 하나님 온전히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강사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너무나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가난한 마음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절실히 고백하며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그 심령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청년들, 너무나 귀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왕성하게 하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하나님 너무나 귀한 세대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세상의 모든 높아진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파쇄하며 낮추는 하나님 그런 귀한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팀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여러가지 힘든 여건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그 세미나 가운데 집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진성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이 진성호 목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영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새겨지고 해석되어서 하나님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았던 그 감동 하나님 그 깨달음 그 은혜 갑절의 은혜가 아프리카 땅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그 목회자들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데니 목사님과 베이너 목사님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귀한 새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아프리카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온전한 계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 선교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